여호수아서 전체를 다 그냥 읽어버리면 좋겠는데 24장이 우리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14절, 15절만 여호수아서 24장 14절하고 15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힘차게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글렌 집사님하고 체린이 이제 그 끼니까 훨씬 더 좋지요? 예. 네. 훨씬 더 좋지요? 예. 예, 우리 글렌 집사님 지금 이제 끼십니다. 예. 자,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보면서, 모세도 마찬가지로 결단하는 그 믿음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3주 정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다른 걸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게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요. 처절하게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군지 잘 알고 있죠? 여호수아가 누구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렇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어느 때? 광야 40년이 끝나는 그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안깁니다. 근데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리더를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꿔주셨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광야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실 놀라운 역사의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가르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점령하고 차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에 쫙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이 되는 24장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이 땅의 마지막 순간들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세겜으로 모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그러니까 성궤가 있었던 이동식 지성소가 있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부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과 또 그의 수령들과 또 많은 재판장들, 관리들, 그러니까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기 앞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으로 부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24장 말씀입니다. 예. 23장부터.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다.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지라. 자,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다면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다 각 지파대로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에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 땅의 생명을 다해서 그의 명령에 따라 세겜에 다 모여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웅장한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 이후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자, 모세를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처음 기회를 허락했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오직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한 출애굽의 1세대들,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한 그 시간에 만 20세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때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 만 20세 이상이었던 자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이하 그러니까 출애굽의 2세대들과 또 그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언약한 대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영하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음 세대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 세대는 뭐냐면요, 순종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렸던 출애굽했을 때 티네이즈 이하의 어렸던 그 친구들은 자라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 순종의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고 이제 그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다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모습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순종과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 눈은 번쩍번쩍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용사들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였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은밀하게 드라빔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던 그 고대 조상들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한때 야곱의 부인인 둘째 부인인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넣어서 장막에 숨기는 그 드라빔, 그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
그 집안에 남아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던 그 이방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은 자기들이 추방한, 가나안 땅에서 추방한 족속들이 섬기던 그 우상, 그 우상의 죄에 빠져서 바알의 형상을 만들어 자기 집 깊숙한 곳에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모습은 뭐냐면요, 명목상으로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 실제로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낯선 우상들에게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기세 좋게 그 가나안 땅을 착착착 차지하는 그 전성시대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도 그들은 감히 그 우상들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스데반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 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스라엘의 그 속으로 썩어 부패했던 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잘못되었던 이 일들이요, 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오늘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한 그 이후에도 완전히 씻겨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스데반이 있는 예수님의 시대, 그때까지도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방신에 아직도 빠져있는 그 모습을 질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 시대는 그것이 얼마나 더 심하였을까요? 이 상황을 모를 리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던 여호수아는 우선 이 땅을 점령하는 것에 더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온 힘을 쏟아야 했던 여호수아는 이제 아버지처럼 섬긴 모세에게로 가기 위해서 그들과 이별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결단을 재촉했고, 부디 제발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너희들이 속에 감추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숨기고 그리고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이냐? 그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이대로 두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하라라고, 부디 택하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 안에 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결단을 재촉한 것입니다. 마치 그 이후에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외침을 예견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엘리야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단은 엘리야 때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의 그때 너무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미뤄왔던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니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향후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 모르는 중차대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여호수아는 먼저 그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두 눈으로 보고도 머뭇거리고 있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히 마음을 굳혔소. 이제 당신들이 좋을 대로 결정하시오. 이미 나와 내 집은 오래전부터 마음을 굳혔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요, 나와 내 가족은 자기를 숭배하는 이들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그 가나안들의 귀신들이나 애굽의 신화를 우러르지 않고 있어. 나와 내 가족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고 공표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몰라서, 이 여호수아의 결단과 믿음을 몰라서 아닐 것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오랜 시간 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여호수아의 결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이 여호수아를 따르면서도,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전국에는 썩어 문드러질 그 자신들의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외치는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의 외침은 아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묵직한 무게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여호수아의 이 결단이, 오늘 말하는 이 고백이 급조된 것이었다면 왜 그들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온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호수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해온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부르짖는 이 결단을 깊게 듣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가만히 구약 성경을 읽노라 보면은 모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슬쩍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지만,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선택해서 늘 그의 옆에 시중들게 하였고, 또 항상
모든 전쟁에서 선두에 서 있는 자였으며 모세가 지목한 후계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젊은 시절 정탐꾼으로서 보였던 그 행동이 명확하게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12명의 정탐꾼 중 그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본 그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말하였고, 그들의 말에 분개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양심을 지켜냈던 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지만 오직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실을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말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으면요, 여호수아의 빈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의 빈틈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역사에 잠깐 취했었나?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딱 한 번 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위에 모든 그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여호수아의 좌우명이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의 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오직 한 곳만 주시하는 눈,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가지 일만을 수행하는 한결같은 그 손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는 용사로서의 엄격함과 또 요동하지 않는 완고함, 확고함으로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다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스라엘의 1인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 가운데 이 쓰임받은 이 노년의 전사의 이 선언은 결코 허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셨습니까? 그 고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애쓰고 계시는 줄 압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직 나는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하고 애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고백했던 이 말씀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이 말씀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우리는 그의 충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충성심을 소유한 자가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며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리더로 이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위대함을 바라보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나 또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명백한 충성스러운 이 결단이 너무나 필요한데 아직 그 결단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이 결단을 아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직접 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흔들리고 항상 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용감하게 담대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하나님 모르십니까? 저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다 보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아니 그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더 요구되는 시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태도를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 순간 그 명확한 처절한 결단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이루어진 최초의 그 가정에서 형 가인이 보인 그만의 그 의를 거부할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녹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걷고 있을 때에도 대담하게도 이상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인류 전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빠졌을 때 홀로 하나님을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경고를 조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로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며 참고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 나라와 고향을 버리고 나그네와 순례자가 되어서 어떤 집단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의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위대한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를 보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으로 애굽의 바로와 대면하여 맞닥뜨렸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들을 광야 40년의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의 자녀로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미디안 광야를 떠놀던 그 철로를 얼마나 당당하고 위험 있는 자로 세우셨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왜 그들의 길이고 또 그들의 위대함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결단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결단의 믿음이 그들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이 여호수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는 이 결단과 같은 고백, 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굳건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떤 무서움도 두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오늘 이 이후에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 주실 때마다 그 사사들에게도 똑같은 결단이 있게 하였고, 그 위에 우리 사무엘과 다윗과 나단과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이 결단의 믿음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자기 앞에서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두리고 있은, 그것을 알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자기 집의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하루에 3번 절했던, 기도했던 다니엘은요, 너무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웅장한 믿음의 결단의 전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친구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황금 신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도 다 태워버릴 만한 그 풀무 가운데로 용감하게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은 주님을 향한 이 단호한 충성심으로 그 시대의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그 우유부단한 그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 이것 하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결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이 요구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나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머리로만은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왜 말과 행동으로는 주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온 몸으로 분명한 태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고한 태도를 정하였다면 이제 뒤로 돌아다보지도 말고, 아니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마치 뿌리가 땅 깊이 박힌 것처럼 정한 바를 견고하게 붙잡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배교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혼란케 하는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그들이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결단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자들은 그 순간 너무나도 쉽게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결단하지 못하고, 아니 결단하였으나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내 성격 때문에, 또 내 생활의 평안함 때문에, 세상의 행복과 안락함 때문에 굳은 나의 의지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시간을 자꾸 보낸다면 나도 배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복되신 성령님이여, 저와 여기 모인 이 심령들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임했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구속자시여, 주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히셔 우리를 위협하는 죄와 더불어 싸우게 하시고, 내가 상처나서 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항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한 이 결단의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또 우리는 이미 결단하였는데 그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순간의 잘못도, 순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린 결단을 비껴가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처절한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